누가복음 20장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거나 생각되리라. 이렇게 되죠. 예, 주님의 주 되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와 관련해서 주님이 등장합니다. 원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냥 등장하는 법은 없고, 또 주님이 등장했다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등장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이미 승리자로 판가름 될 때 주님 되시는 거예요. 그런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성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상대한다는 차라리 얼마나 건방진 생각인지 몰라요. 감히 인간도 상대 못하잖아요. 우리가 타인을 상대한다는 것은 허겁지겁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도 없고, 또 상대가 있음으로써 내가 사는데 힘겨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인간은 타인과 상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자신도 어찌 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도 상대 못해요. 자기 성질을 자기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상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굴복이 되는 걸 상대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가 고집대로 헤어지는 걸 상대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 길 가고 나는 나 길 걸 가는 것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죠. 만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결실을 맺든지 뭐가 있어야 제대로 상대했다 또는 관계성을 맺었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타인과 상대를 못하고 자신의 성질도 자기 얻지 못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성질도 하나 주체 못하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단돌이 하는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상대하는 걸로 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열심히 한 걸로 하나님 이뻐해 주세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입니다. 다윗은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과 상대를 합니까?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되시는 거,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와 상대합니까? 원수와 상대하여. 인간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원수와 상대한다. 인간하고 상대해서 이겨서 주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와 상대해서 이기면 주님이 주님으로 그제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냐? 주님이 상대할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하고 상대해서 주님이 되신다면 주님이 자기 활동을
여전하게 활동을 한다는 말은 이 인간을 상대하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원수가 현재 누구와 더불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이 하나님의 원수가 인간을 꽉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짓을 인간을 통해서 그대로 인간이 스스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비추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그 짓을 인간이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원수를 이기고 그게 등극했다는 건데,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25절 2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말은 이게 누가 이야기했냐 하면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자기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고 썩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인간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썩고 무덤에 가고 썩는 것이 뭐가 관련되어 있냐 하면은 그 내가 죽는 것을 내가 손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상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도 상대 못해, 인간은. 왜? 일방적으로 원수가 당해서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고 우리의 육신은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썩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은 네 마귀한테 졌다는 이야기예요. 살아보려고 나답게 살아보려 애썼는데 결국 죽는 순간에 다 날아갔잖아요. 뭐야 너 뭐 인생 못 살았어. 한번 끄자마 인생 그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자. 죽었어. 그 다음에 썩었어. 기껏 그거야. 그게 다였어. 어쩔 수 없네.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인간조차도 상대 못하는 이유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은 감정의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건데, 근데 힘에 관한 문제죠. 자, 다른 걸로 해보세요. 지금 오실 분이 안 오시네. 계속 기다리는데, 하나는 감정 문제. 하나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정 문제. 감정이 이 원수를 이겨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시체가 안 썩습니까? 안 아픕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힘을 주옵소서. 힘 주시죠. 힘 주시면 그 힘의 끝은 뭐였습니까? 무덤이잖아요.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다윗이 인간을 대표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도 아니다. 사랑해도 안 되고 살려도 힘줘도 안 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위치입니다. 위치.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수한테 완전히 패배해서 썩고 죽는 그 위치까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한 겁니다. 홀로 나를 남겨두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인생 내 혼자 살았지만 그 내가 죽고 썩는 그 자리까지 주의 말씀이 찾아와요. 시편에 나오는 이 주의 말씀이 끝까지 찾아와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작업, 그 업무를
주께서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자리에 주의 원수가 우리를 압제하는 방식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 원수를 상대하지 않으면 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상대해야 돼요.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상대할 수도 없어요. 왜? 마귀한테 꼬시켜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냥 곱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밀어붙이는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대해서 인간의 열매는 마지막에 무덤입니다. 이게 인간이 평생 살아왔던 마지막 열매는 결국 하다가 죽는 게 인간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백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힘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열매는 신신이 되는 것, 다윗이 고백한 그거, 그게 모든 인간의 그 열매입니다. 죽는 열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나쁜 열매, 하나님의 원수의 압제를 당하는 나쁜 열매를 예수님이 합세해서 그 위치까지 오셔서 말씀대로 좋은 열매로 간주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말씀대로 되니까. 하여튼 나쁜 열매는 다 잘려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좋은 열매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가? 아까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늘에 앉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좋은 열매가 이 땅에 와서 경로를 보잖아요. 그 열매가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하는데 그냥 땅까지만 오고 나 볼일 다 봤다 간다 이렇게 했는가? 그분이 부활한 자리가 위치가 어디냐 이 말이죠. 어디에서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까지 어떤 위치에서 그 자리까지 쑥 하고 꼬린했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6절에 5절부터는 모세가 기록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에 의하면 본인의 의의 열매가 있을 경우에만 천국에 갑니다. 율법에 의해서나. 그런데 여기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거든요. 3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말하기를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무슨 수로 하늘 올라갑니까? 열매도 없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누가 엄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움직임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는 이 지상에서 자기 의만 열심히 모으지만 그
자기 의는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서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몫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거든요. 이 온 천하 어디에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이미 온 천하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베드로보고 묻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해서 사람의 일은 악마의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보여주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은 악마의 일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악마의 대변자의 역할이 인간이라고 아주 단정 지으시고 그 사람은 온 천하를 도와다니도 자기를 건질 만한 것은 인간에게는 나올 수가 없다를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여기 로마서 방금 10장 8절에 보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했잖아요. 주로 시인하죠. 여기 주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해내지 못한 것을 이미 주께서 다 이루었어요. 어디까지 이뤘느냐? 이 인간이 가볼 수도 없는 하늘, 인간이 가볼 수도 없는 그 지옥, 그 사이를 이미 다 주께서 다 거쳐서 모든 것을 그 자기 위치에 부합되는 사람과 더불어 말씀에 합한 사람이 말씀과 연관된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구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 21절에 이건 좀 오늘 많이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연관되는지를 보려면 이걸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오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일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네가 음부에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네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그래요.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지옥 가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잘릴지라도 난 이거 걱정 안 한다.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음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음부를 다녀간 것은 그 죽어야 세계까지 하나님의 원수가 이미 거기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땅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다른 기절은 제가 좀 찾는 걸 좀 생각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6절과 4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찾아와도 그거 나옵니다. 네가 듣도 보지 못한 말씀을 한다. 그 듣도 보지 못한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주께 거기 계시고 바다 속에 갔다 할지라도 주께 거기에 계시는 방식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섭렵하는 작업에 나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주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그 위치라는 것이 마귀의 힘에 의해서 꼼짝마라한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술치고 나대고 뭘 해도 인간이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께서는 뭐 감정, 힘, 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상대하지 안 해주십니다. 고마운 줄 알아요. 상당히 고마운 줄 알아요. 그 입 앞에 있는 말씀을 믿으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설치시는 것을 주께서 다 설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뭘 해도 소용없도록 주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하고 상대하느냐? 하나님은 마귀하고 상대하신다. 그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상대합니다. 인간은 덜 느리고요. 인간은 그 소용없지요. 그냥 현재 그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뭐 믿습니다 하고 뭐 자살합니다 뭐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 어디까지나 자기 감정으로 돌아오죠. 자기 위치를 자기 위치 자꾸 혼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가 또 이제 진리를 찾겠다고 나서 봅니다. 바다 끝에 안 가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하늘 끝에 가도 주님이 계시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냐, 문제가 자기 자신과 작별하지 못한다. 이게 참, 인간,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작별하고 이별한 거죠. 자기 곁에 헤어진 겁니다. 이걸 왜 이런 문장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살지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걸 한번 지어보겠어요. 예? 주님으로부터 이거 지어버리고 이거 아니다 지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나로 산다 되죠. 나로 산다가 돼요. 그러면 아까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의 마지막 모습 죽어서 썩는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혼자 살면요 그건 나중 문제고 이러다 그게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꾸리는 내가 장만하는 뭐가 되는 나의 위치가 돼요. 나의 위치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남아있는 고민과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고민거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순간에 싹 하고 없어져 버리죠. 다 없어진 거예요. 내 위치를 이쁘게 장식해서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고민거리, 걱정거리라는 것이 있을 이유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이 살고 나는 나와 결별한다. 내가 나를 결별하는 그 일과 현상과 말씀이 사는 현상이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같이 움직인다. 같이.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버리면 너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혹시 이것도 시끄럽다 합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 우리 십자가 마을에 방위시 3층이잖아요. 3층이니까 누가 뭣도 모르고 3층 문을 열어놔가지고 바람 투숙객이 방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자, 그 나라 의를 구한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게 뭐냐면 나와 작별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나와 헤어지면 이익이 돼요. 그 나라 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백날 그 나라 의를 해봐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그 나라 의가 안 돼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네요. 다윗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뜻은 이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장악했다 이겁니다. 내 말씀 또 예언, 주님이 내게 주신 예언이 내 인생을 장악했는데 어디까지 장악하느냐? 끝까지 내가 나로 작별하는 거. 강제로 작별하는 게 뭘까요? 내가 화장터에 들어가는 게 강제 격리 조치예요. 이거는 숨이 끊어져서 화장터에서 그 몇 천도의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모스 9장 2절에 안 찾아갔는데 아모스 9장 2절 대표를 하면 그들이 파고 성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내 손 말씀이죠. 내 손이 거기서 취할 것이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취해서 내리라. 시편 14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내가 새벽 낙을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이치는 이미 무덤으로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기 전부터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나는 주님께서 음부에서 나를 건진다는 주님의 작업을 나를 통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히 죽어서 썩어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뜨겁더라 불 뜨겁다도 참으세요. 이게 혼자 내 혼자 방금 내 혼자 없었다. 내 우리가 죽어서 죽어서 썩는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 자기 과업이에요. 자기 숙제고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물론 죽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강하지 않은 시대에 차에 죽는, 음주운전한테 죽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뭐, 이거 우리가 이제 고를 게 안 돼요. 예, 고를 건 아니지만, 아파트에서 원식구 뛰내려가 죽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낚시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바닷물에 빠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현재 한국에서 1년 동안 우회전 차량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180명이거든요. 180명. 그 사람 왜 죽었게요? 그 사람 왜 죽었지요? 1번 화물차가 신호등 못 봤다. 2번 횡단보도가 신호가 너무 짧았다. 3번 건널 때 좀 보고 건너지 그냥 막 건넜다. 4번 죽을 때 돼서 죽었다. 5번 건너기 전부터 이미 죽었다. 이태원에 놀러 가가지고 귀신 잔치하다가 엎어져가지고 미래가 죽었다. 그거 예방조차 하면 그 사람 삽니까? 안 살지요. 인간은 자기 목숨 가지고 거래가 안 됩니다. 자기 목숨도 자기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진짜 자기의 진면목을 무덤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썩어 있는 자기 모습에서 발견한 겁니다. 아주 넉넉하게 낮았어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낮췄어요. 나 지금 간다. 어디로? 무덤 속에 썩는 쪽으로 나는 가고 있다. 왜? 말씀이 나를 그대로 이끌기 때문에. 이런 자세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일은 하나도 여기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말씀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못 지킨다는, 못 지키고 주님이 이 말씀을 너는 못 지키지 내가 다 지켜서 그 위치, 너와 함께 위치를 하게 되면 그 위치가 하늘나라 우편에 앉는다 라는 그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도 안 죽으니까 주의 성경 말씀 가지고 이래도 안 죽네 해가지고 계속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알못입니다. 죽어야지. 모든 것을 오른눈이 범죄하거는 빼버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왼손 애꾸는 사까이 애꾸는도 범죄하는데 뭐 어떻게 둘 다 빼고 이 소자한테 네가 죄를 지으면 너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바닷속에 빠뜨릴 거야. 그럼 그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이 특정하겠습니까? 안 되라 이러고 있잖아요. 안 되라 말하면 안 돼요. 원래 그래야 돼. 원래 물에 빠져야 돼요. 빠져도 괜찮아요. 어떻게 사람 앞에서 인자를 인정한다면 빠져도 괜찮아요. 그게 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겠죠.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럼 우리는 주님을 상대 못하는데 그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상대하느냐? 그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상대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거 뭐 이래 할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랬죠. 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뭐를 보고 이끌어내셨어요? 피는 피인데 무슨 피? 언약의 피. 계약의 피죠. 언약의 피를 보고 예수님을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주의 자리에 앉았거든요. 주의 자리. 예, 주의 자리가 원래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다. 능력의 자리가 이제 누가 차지되었습니까? 예수님 차지죠. 능력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지상에 있던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있을 때 언약의 피로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다 이뤘다는 내 살과 내 피. 예수님이 피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피를 보내주는데 이 죽은 자가 그걸 알 리가 없지요. 알 리가 없으니까 이거 세트로 와요. 세트로. 뭘 세트로 보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뭐만 앞장서요? 언약의 피로 다 이뤘다만 앞장서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그러면 이 지금까지 모든 신약 구약 모든 성경 해석이 어디에 다 모입니까? 그 언약의 피 안에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감정 아니죠. 힘 아니죠. 위치입니다. 위치. 이 언약의 피가 능력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지는 않아요. 언약 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악마를 깨부시는 그 힘이죠.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동안 홀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과 함께 인간의 위치가 뭐냐 하면 하나의 원수의 위치예요. 하나의 원수 위치. 원수는 음부에, 영원한 음부에 들어갑니다. 예, 심판에 들어가죠. 음부에 있으니까 인간이 이 악마를 빠져나오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돌아보는, 이 음부까지 돌아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께서 힘 주시면 믿겠습니다. 힘 줘도 소용없어요. 힘 줘서는 게, 힘은 요 껍데기, 악마를 뚫고 들어오는 이 주님의 힘에서, 여기는 뭐, 그냥 멍청하지 않는 우리를 그냥 이거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로? 데리고 나가면서 뭐만 생각하면 돼요? 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꾸 악마가 뭐냐, 우리 보고 뭐냐, 네 의로와 네 거룩해 만나니 가지고 닥달내고 만날 협박 공갈하니까 그때 주님의 의로 이걸 주님의 의로 이거 뽑아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는 어떤 신세냐 하면은 그냥 생한살이에요. 주인은 악마고 우리는 생한살인데 이 담 타놓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악마를 꼼짝마나 해놓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하듯이 우리를 악마의 품에서 데리고 나가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못 믿겠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나 곧 산자라.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열쇠 나오죠. 무슨 열쇠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갇혀 있었다 이 말이야. 자물쇠로 꽁꽁 포로잡혀 있었다. 그동안 교도소 안에 갇혀 있다. 갇혀 있는 그 열쇠를 열고 우리에서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주님께서 끄집어낸 것도 주님의 의고 모든 하신 것도 주님의 공로고 그 모든 그 실체는 뭐냐? 십자가 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걸 뭐만 자랑해요? 나는 오로지 십자가 피만 자랑한다. 십자가 피만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건 뭡니까? 자기와의 작별이죠. 예. 나와 이별한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의 그 십자가의 피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랑. 요한일서 4장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화목제물로 사랑해서 하고 주셨으니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1번 감정 아니죠. 2번 힘 아니죠. 3번 위치였죠. 위치에서 뭐가 나오냐 하는 거예요. 감정이 나오고 위치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은 사랑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항상 근거가 내가 나와 작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뭐냐면 사랑이라는 그 김세환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항상 있죠. 그 사랑에 보게 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찾지 않는다. 요청한 촉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 유익은 그동안 어디에 썼던 것입니까? 자기 유익은 내가 나와 이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힘이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버리면 그 나라 의는 나에 가리게 되고 그게 바로 마귀가 내한테 계속 시켜왔던 거예요. 어쨌든 네가 살아야지. 그 다윗은 무덤에 있다는데 마귀는 자꾸 살 동안은 살아야지. 자꾸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자기 유익을 구해야 되고 자기를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민과 걱정과 근심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쓰레기 같은 것은 전부 다 자기한테 다 쏟아지는 게 쓰레기 같은 거 다 쏟아지는 거예요. 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사람이 어딨네. 마귀도 상대 못하면 누가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내가 살고자 한다. 그러면 주님의 피는 인간의 모든 관계, A, B, C 모든 관계를 피로서 이걸 잘라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여버리죠. 주님의 사랑으로 붙여버리죠. 주님 주시는 자식, 주님 주신 남편, 주님 주신 아내, 다 그랬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라. 이 뭡니까? 내 사랑, 내 유익, 내 살고자 하는 거 잘라버리고 주님 주신 남편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왜 해요? 남편 살리려고 결혼합니까? 자기 살려고 하잖아요. 이왕 사는 거 행복하고 외롭지 않고 자기 행복하고 살잖아요. 주께서는 가만두겠어 안 두겠어요? 내가 정하면 그건 애언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잘라버리죠. 자른다고요. 그걸 떼버려요.
떼려면 너 가가 아니라 내가 내보고 너 가. 내가 나와의 관계를 자르도록 주께서는 이 성령으로 주의 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이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야.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못된 열매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털어내는 방법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게서 털어내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누가 보면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의 모든 털어내는 방법은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투로 징책하는 투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느 쭉 틀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죽기 전이잖아요. 죽기 전이니까 계속해서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응답되겠지, 뭐 이렇게 바르게 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보고 마는겠지. 계속해서 내 안으로 자꾸 축적이 되고 괜찮은 나를 조립을 해요. 우리가 괜찮은 나를 날 무시하지 마라 뭐 어떻고. 그러니까 나와 작별했는데 무슨 일 터져버리면 조금도 작별하지 않았으니 다 이 덜통 나버려요. 나는 보면 안다. 아내가 어떤 일이 했더라도 나는 성경에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라 했더라. 주여, 그동안 아내를 목숨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남편을 못해서 정말 잘못됐어. 이제부터는 아내에게 목숨 바쳐 사랑했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왔다 하는데 여보 오늘 명품 하나 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죽으라! 예상 못할 게 훅 들어요. 훅 들어. 도저히 예상도 못한 게 훅 들어온다고요. 예. 그리고 명품은 또 아니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행복하게 이제 사실하고 서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보 오늘 병원에 갔는데 몸거친데 뭐 여 고장났고 여 고장났어. 당신 직장 그만두고 내 이제 병 수발해야 될 파이다. 당신이 미안해서 내 순수한 마음이야 한데 우리 갈랐어. 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드라마를 봐도 너무 많이 봐. 당신은 남은 생애를 좋은 사람 만나서 해. 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미 망가졌어. 나는 이 몽건차 이게 유전병은 몽건차 뭐 이게 나올 때 이거 뭐 도와달라야긴지 뭐 그래도 요 수련한테 그래 이야기했죠. 내가 미안하다 하는데 네가 먼저 왜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한다 하죠. 인간은 잘 감싸봐. 내가 수술을 생각을 달라. 내한테 내가 뭔가 추수인다는 자체가 벌써 이게 뭡니까? 자기가 봐 작별 안 했어요. 작별 안 된 사람입니다. 작별했겠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몰아넣기 위해서는 작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계속 터져 나와요. 그야말로 우리 자리는 죽어서 썩는 자리가 우리 자리지. 그 외에 그럴싸한 내 모습을 연상하거나 상상하거나 어찌 고독한 미식가처럼 바바리 입고
안경 쓰고 이 멋있는 이 모습. 화장실 이거 바바리가 못 담불었다. 우리의 어떤 모습도 전부 다 판타지입니다. 환상의 풍경. 싶으십시오.